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화두가 종종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과연 얼마를 살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인간이 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영생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경륜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영생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 있었던 이 영생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또한 예수님만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생과 정반대의 개념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사망은 비슷해요? 정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영생이 존재한다면 사망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망이 존재한다면 영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죄가 싹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싹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와서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의 사건으로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담하고 하와, 또 하나님도 함께 대화도 하고 동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하시므로 이 동산 중앙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죄가 들어온 것입니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니까 죄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죄가 싹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한은 죄가 없어질 수가 없고 죄가 만들어지면 그 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시므로 이 창세기의 사건은 창세기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되어질 일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어 쫓겼던 것은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죠.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도록 창조된 모략적 섭리가 들어가 있지만 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을 따먹을 수 있게끔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을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게 되니까 결국 계시록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려지고 있어요. 창세 때에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었지만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이 이기는 자들은 뭐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가 해결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는 한은 법이 존재하는 한은 이 죄에서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돌판에 쓴 십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법은 어떠한 법이냐면 하나를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만들었던 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은 구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사명 자체가 죄를 깨닫게만 하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법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결국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무엇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예수님은 함께 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바로 십계명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십계명은 원수된 것, 누구와 원수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원수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법과 예수님은 함께 갈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속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했다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져 없어져 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출현했으면 이제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상이 어때요?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의 법도 지키고 또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서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섬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새벽부터 철야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함께 갈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공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결해 놓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사가, 대역사가 출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으려고 했지만 결국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섬길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영생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서 믿었을 때, 그 알고 믿었을 때 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알려주는 역사가 출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출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한 돌의 7눈의 역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돌은 무생물이죠. 7눈은 생물이에요. 그럼 이런 무생물의 돌 속에 7눈이 껌뻑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은 이건 이런데 그냥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값어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데 모셔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뭘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실상의 이 돌에 7 생물이 되는 이런 눈이 껌뻑껌뻑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편에 보면 18편 2절에 여호와는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빗대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다라고 무생물인 반석과 무엇으로? 바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반석이요 바위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결국 모든 국민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돌은 실상의 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 한 돌이 되는 사람 속에 뭐가 있다? 7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7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라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는데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으니까 눈이 감겼겠죠. 그런데 이 눈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으니까 눈을 감은 선지자니까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떠야 눈이 보고 정확히 말하고 정확히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감겨졌으니까 이 감겨진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눈 뜬 선지자는 바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 7눈의 역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럼 7뿔이라는 말이나 7눈이라는 말이나 7영이라는 말은 어때요? 같은 말씀인데 이 7눈은 어디에 있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했고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계시록 4장 6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이 7눈의 사명자들은 바로 보좌 가운데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는 7명의 사명자니까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온 땅에 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눈의 사명자, 일곱 영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온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일곱 눈을 온 땅에 보내셨을까요? 한돌의 일곱 눈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온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기 위해서 온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실상의 돌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기가 막힌 아주 하나님의 온 땅의 사명을 두루 행하면서 죄악을 하루에 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가 바로 한돌의 일곱 눈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눈에 새길 것을 새기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눈에다가 새길 것을 새겼다고 그랬죠. 눈은 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어디에다 담는 거예요? 눈에다 담고 마음에다 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돌의 일곱 눈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새겼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킬 것인가에 관한 모든 문제,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루에 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그러한 모든 비밀을 어디에다 감춰놨다? 한돌의 일곱 눈 속에 새겨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겨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구약 때에는 이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짐승 양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는 일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구약 때의 사건이었지만 현재 지금은 만약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먼저 용서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심으로써 만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들도 있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가리워서 죄 없다라고 품어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겨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기억하지 않아준다면 우리 죄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죠. 죄에서 해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자들은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서,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자들로서 사망을 멸하고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나오는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역사가,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이 땅에 출현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야 돼요? 안 몰려와야 돼요? 몰려와야 되죠. 그 앞에서 굴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고 나도 죄에서 해방되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달려나와야 되는데, 이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엄청나게 큰 역사로 나타난다면, 대단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큰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작은 일의 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어떤 역사로 나온대요? 작은 일의 역사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도 작은 일로 출현을 하다 보니까 저게 진짜라고 믿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곱 눈의 역사가 출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일곱 눈의 역사를 만나게 되면은 급절하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돌은 어디에 있대요?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한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시온에 있다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에 이 한돌의 역사가 출현을 하게 되어 있다. 결국 영적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이 한돌의 역사가 출현하게 될 것이요. 이 한돌이 있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로 무엇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기초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를 삼는 돌이 바로 이 한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 땅에 나타나고 표출될 때는 바로 한돌의 역사가 출현을 할 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기초돌은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이룰 것을 진짜 확실히 아는 그러한 시험을 다 거친 돌이 바로 이 한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노아 때를 봤을 때에도 어때요? 노아와 7 식구는 방주에 탔지만 나머지들에게는 홍수가 임함으로써 급절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롯의 때에도 롯과 두 딸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 소알성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와 롯의 때를 봤을 때에도 이 급절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절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기도 생각지 못한 때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급절을 하게 되면 결국 영원한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돌의 7 눈의 역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의 신앙이 파손되고 급절하게 되기 때문에 한돌의 7 눈의 역사를 만났을 때 꼭
붙잡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을 투신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급절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이단이요. 어찌 저게 어떻게 진짜 무슨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를 말하고 사람이 영생하는 얘기를 말하고 막 호련변화를 얘기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멸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 작은 일로 일어나고 정말 아무도 믿지 못할 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놀라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정말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 교단은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미 50여 년 가까이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사명자 목사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제사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정말 한둘의 일곱 눈의 역사가 작은 일로 출현을 하게 되니까 멸시를 했지만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사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들은 다 놀라고 망하는 심판을 받는 급절을 하게 되는 그런 불쌍하고 진짜 처참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에는 제사장들도 실심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요. 실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면 그들이 마음을 둘 곳이 있겠습니까? 실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요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 야, 믿지 못할 곳에서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참 역사가 나타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한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어때요? 칼이 생명에 미쳐버렸어요.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크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를 우리가 만났어요.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를 만났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를 3년이라는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를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제 모습 속에서 예전에는 활이 시위에 딱 놓고 딱 활을 당기는데 팽팽하게 이 시위가 당겨져 있었다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시위가 느슨해져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 이 귀한 영생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찌 내 모습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자 목사님 기독청을 세우시고 헌신하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정말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한둘의 일곱 눈의 역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에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지만 죄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2절 14절 아니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백성이 어디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악에서 떠나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여 누구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여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역사이고 나 자신이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은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자기 자신을 세울 때 가장 좋은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굴이라는 것은 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한둘의 일곱 눈의 역사를 깨닫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몸에 있었던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땅을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땅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음으로 육체까지도 강건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제목감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